안녕하세요. 유병창 프란치스코 소사입니다. 이번에 다시 이제나임 제다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그림은 세폭으로 이루어진 제단화, 첫 번째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심, 그 다음에 좌우에 두 성인, 세바찬 성인과 성 안토니오의 두 성인이 등장하고요. 그래서 그림은 보시면 가운데 제단화 부분이 있고요. 주 그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좌우에 두 성인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하단부에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무덤에 묻히기 직전의 장면이 보이고요. 이렇게 총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,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교 미술사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. 놀라운 거는 지금 이 제단화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작가의 상상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스웨덴 성 비르기따라고 비르기따라는 사람이 쓴 대중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그런 묵시록이 1370년도에 나온 책이 있었어요. 그 책에서 이 모티브를 따다가 이 그림으로 옮긴 겁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영향 속에 나오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은데, 근데 여기 특히 놀라운 것은, 십자가, 이렇게 보시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, 십자가의 횡목이 이렇게 휘어 있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. 휘어진 십자가라는 것은 미술사에서 횡목이 이렇게 휘어진 채로 등장하는 첫 번째 그림일 겁니다.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.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가운데 등장하고요. 바로 밑에 막달레나 마리아가 보이고요. 오른쪽에 요한이 성모님을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. 또 마지막으로 왼쪽에 세례자 요한이 어린 양과 등장하는 장면이 보이고요.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은, 이게 조금 확대한 장면이거든요. 예수님의 피부를 보면 막 가시가 막 송송이 박혀 있고, 피가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, 온몸에 막 그냥 종기처럼 퍼져 있는 그런 퍼런 멍자국에, 그 다음에 가시자국 같이 막 뻥뻥뻥 뚫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. 좀 더 확대하면은 더 잔인하리만큼 썩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 얼굴을 볼 수 있는데, 입술은 벌어져 있지만, 입은 벌어져 있지만 입술은 퍼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. 그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은 차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한 이 피부들 속에 박혀있는 가시라든가 이 종기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피부의 어떤 그런 상처들, 이 넝마로 된 이 속옷이 고통의 강도를 더 깊게 얘기하고 있어요. 전체적으로 이 피부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느낌만으로도 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손이 약간 그로테스크할 정도로 엽기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. 하늘을 향해서 고발져 있는 이 선의 모습은 정상적인 선이 아니라 완전히 뒤틀려지고 막 뭉그러질 듯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. 좀 더 보면은 이 발의 모습이거든요. 이 발은 정말 살이 뭉그러져서 썩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. 피고름이 질질질 흐르고 있고요. 살에서 넘쳐서 이 십자가까지 지금 흘러서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. 또한 정상적인 사람의 발이 아니라 살이 썩어서 이제 뭉그러진 듯한, 축축 늘어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.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
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극심한 고통을 보고 있고요. 근데 이 온몸에 난 상처들은 바로 그 당시 그 병원에 찾아왔던 환자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래요. 온몸에 종기가 걸려서 찾아온 많은 환자들,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고통당하는 그 환자들이 예수님조차도 자신들처럼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병이 천벌이나 혹은 그 버림받은 그런 어떤 병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인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통의 인내와 동일시할 수 있도록, 겹쳐질 수 있도록 그 위로를 준다는 사실이에요.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들도 바로 그 고통과 그 병마로부터 견뎌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요. 또한 그 자신들의 고통과 그 어떤 어려움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치유될 거라는 어떤 그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. 또한 이 등장인물들을 또 살펴보시면 첫 번째 장면인데, 이 성모님은 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빛이 띄고 있고요.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을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일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.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성모님 벌써 이제 몸이 상체가 뒤로 누워서 그 실신한 상태까지 가 있고, 그 사랑하던 제자였던 그 성요한이 그 성모님을 겨우 부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이 성요한의 얼굴조차도 깊은 슬픔과 비참함으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 상황을 그냥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. 또한 이 밑에 있는 막달레나 마리아 앞에 있는 이 향유 그릇을 통해서 이 막달레나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 사랑하는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그 포기한 상황에서 막달레나 자신조차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갈구가 이 자세에서 보여지고 있고요. 또한 자세히 보면 이 막달레나의 얼굴조차도 일그러져 있거든요. 그 고통, 그 성모님,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통과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어떤 그 몸짓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. 또한 옆에 있던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 세례자 요한이 그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한 손은 예수님, 십자가 예수님은 한 손은 밑에를 가리키고 있거든요. 두 개를. 근데 이 밑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. 바로 어린 양이 십자가를 들고 가슴에서 피를 흘리면서 성작에다가 그 피를 받고 있어요. 바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지금 나타내는 상징이고요. 이 세례자 요한이 가지고 있는, 말하고 있는 것은 성서의 말씀이거든요.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성서의 말씀은 Illum operte crescere me acquitem autem minui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. 근데 이것은 라틴어 성서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더 커져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성서를 들고 있고 그 중에 성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 근심에 찬 얼굴로 그 함께 등장하고 있고요. 다시 그 그림 전체를 보면은 다른 그림에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뒤에 배경이나 어떤 그런 것을 넣지 않았어요. 그냥 어둠 속에 어떤 그 한 장소를 보여주고 있고 모든 걸 생략해버리고 다른 그림에서처럼 어떤 섬세한 어떤 그런 것들을 넣은 게 아니라 모든 걸 생략해버리고 단지 예수님 하나와 어떤 그 사건들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한꺼번에 담아서 집중시키고 있고요.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십자가가 휘어졌다라는 것은
가로 행목이 씌워졌다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어떤 예수님의 어떤 무게를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이전의 신심에서 하느님, 그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해서 영광 속의 예수님, 부활하신 예수님,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그 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, 예수님의 인성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냥 예수님 신으로서 그냥 쇼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당하는 그 고통의 무게를 다 감내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휘어진 십자가, 예수님의 몸무게를 의미하는데 그 몸무게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,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, 진짜 사람이 된 예수님이 진짜 고통을 당하고 쇼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. 그래서 바로 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환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바로 쇼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것도 쇼가 아니듯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, 양옆에 등장하는 또 인물들이 있는데, 잠깐만요. 두 인물들이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안토니오 성인이 등장하고 있고요. 안토니오 성인이 어떤 조각상처럼 이렇게 어떤 대 위에 서서 보좌를 하고 있어요. 또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창문 너머에 악마가 그 창문을 부셔가지고 그 안토니오 성인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안정돼 보이는 이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항상 어떤 그 괴롭힘과 삶의 무게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한쪽엔 희망을 또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, 성 세바스찬 성인이 세바스찬에 대한 이야기 속에 보면은 군인이었던 세바스찬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같은 군인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화살로 서형당해서 죽게 된다고 그러는데, 그 성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. 지금 보면 화살에 박혀가지고 목뿐만 아니라 다리 이렇게 화살에 박혀서 이렇게 죽어가는 성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, 그 성인 너머로 창이 보이고 그 창 너머의 풍경과 더불어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바로 두 천사가 그 세바스찬 성인에게 줄 월계관을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고통을 감내하고 나면은 천국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. 이것은 이 세바스찬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이 그림 전체를 한번 또 보시면, 이 그림 속에 이 고통, 이 세바스찬이 당하는 고통이나 이 지금 악마가 지금 괴롭히는 이 고통이 그 너머에 이 지금 현실, 이 방 안에 갇혀져 있는데,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환한 이 천국 같은 풍경이 펼치고 있으면서 그 너머 하늘에서 이렇게 월계관을 들고 내오는 천사의 어떤 약속, 하느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다시 이 밑에 하단부를 또 다시 한번 보시면은, 여기 있네요.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묻히기 바로 직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, 성모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피눈물이 흐르고 있어요, 얼굴에서. 그래서 그 고통의 어떤 무게를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. 보면 여기 살짝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.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피범벅이 되어 있고 온몸에 구석구석에 그냥 상처로 얼룩되어 있고요. 퍼렇게 변해가는 부패돼가는 그런 듯한 모습의 어떤 이 모습은 정말 죽음이 당하는 그 죽음의 고통을 적절히 표현해주고 있고요. 그 옆에 막달라나 마리아의 어떤 모습은 고통 속에 일그러진 이 모습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가야 되는 그 당시에 환자들의 가족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고요. 그를 통해서 어떤
다시 큰 그림을 보고요. 전반적으로 그 어떤 그 고통에 대해서 환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고통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희망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게 가장 그 유명한 그림인데 그 이젠하임 제단화 중에 그 가운데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 예수님조차도 이런 고통을 통해서 어떤 그 부활로 나가듯이 그 환자들이나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당하는 삶의 고통이나 병으로 오는 그 고통들을 다 감내하고 죽음에까지 가게 이르긴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는 희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